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종말의 구체적인 징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이걸 꼭 좀 답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조금 답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 되는 대로 종말의 구체적인 징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 봉사 중인 자매입니다. 해외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라 한국인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적어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자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어쩌면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버린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며 왜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굳이 힘들게 먼 땅에서 고생하나라는 투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 같은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떻게 보상받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참 긴데 좀 중요한 질문이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 봉사 중인 자매입니다. 해외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라 한국인 형제자매님도 너무 적어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지역이든 해외든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되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초창기 멤버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이렇게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면은 초창기 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 또 해외든 국내든 간에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될 때, 그래서 큰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일을 안 해서 걱정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할 일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교회 속에서 교회가 이미 형성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되고 편한데 이 조그만한 교회가 곧 시작된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연결된 사람은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자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어쩌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힘이 들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일에 치우쳐서 일이 많아지니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이 못해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내가 꼭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참 힘이 들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본인이 원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중심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참 힘이 들다 하는데 다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봉사해 본 사람은 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하고 또 시간 더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뒤로 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 형성될 때는 주님이 그쪽에 연결을 시킨 사람들이 대체로 또 믿음이 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조그마한 교회 가면은 보통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자기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분담해서 해줘서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제해 주기를 성경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할 길 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는데 또 조금 기다리면 또 과연 또 이상하게도 또 사람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봉사를 분담하게 되고 힘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안 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해도 보통 죽도록 하는 경우는 그건 자기는 죽도록 한다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지요. 나는 너무 힘든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힘든 곳에 일 하나가 더 얹혀져도 사실 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죽도록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개구리들이 포기했습니다. 얘는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트럭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트럭이 딱 지나가면은 뛰어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죽어서는 안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자 하면 또 힘이 나거든요. 나는 저 힘센 친구 못 이기게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힘을 발휘하되 사실을 다 발휘한 경우는 대체로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들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불이 났을 때 막 장롱도 있지 않습니까? 막 들어가지고 바깥에 내놨거든요. 나중에 불 꺼지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려니까 이거 어떻게 빼낸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빼냈는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혼란을 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핍도 안다. 궁핍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때거리도 없는 겁니다. 밥을 제때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걸 이제 궁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궁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힘든데 거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궁핍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회방하는 회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회방도 받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속에 또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심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회의적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마땅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혜인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별로 드물죠. 근데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도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많이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일과 관계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은 본성이고 그걸 이기고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 가실 때 그 전날 책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도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로마 법에 억지로 오리를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장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지나가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가 이제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가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었는데 시몬은 안 지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강제로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몬이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 집안이 구원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억지로 했는데 주님과 관계되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는데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주님과 관계되는 그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졌는데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도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누구에게 짊어졌습니까? 하필이면 시몬에게 짊어졌는데 이게 우연이냐고 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매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원치 않는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라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하면은 나중에 세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신앙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시몬은 인생이 바뀌고 집안 식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은 육신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신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은 육신이고 하기 싫어도 이기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의무감으로는 안 하겠다. 아닙니다. 의무감으로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걸 예수님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은 죽기를 원치 않는데 아버지 뜻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굴복시키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일 수 있는데 비난과 오해 속에도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그건 신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득불 해야 될 일도 있던 거예요. 교회가 적을 때는, 초창기 때는 부득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가 상당 부분 나이 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대신 난다고. 없을 때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 무슨 뜻일까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이건 사람을 살리는 문제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이제 건질라면 수고로운 수고가 들어가지만 육신은 싫을지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또 새로운 힘을 주셔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적을 때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을 때 주님이 또 힘이 붙이는 사람들, 힘든 사람은 또 주님이 그만큼 더 큰 힘을 또 주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시편 29편과 시편 68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초창기 때는 주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일부러 또 어려운 속에서 또 훈련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아주 부쩍 자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또 특별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복이고, 또 교회 초창기 때 이제 교회가 작을 때 연결돼서 이것저것 봉사해보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